부족함이 없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주제의 설교가 여럿 있지만 그중 단연 최고는 헌금 설교입니다. 헌금 설교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가게 됐다는 이야기부터 교회의 이미지를 망치는 설교가 바로 헌금 설교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 헌금 설교입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냅두라고. 은혜 받으면 다 알아서 하니까 내비두라고 얘기합니다. 돈에 대해 그만큼 민감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성령, 복음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가만히 있던 사람들조차 돈 이야기만 꺼내면 가만히 있지 않죠. 한마디로 헌금 설교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나 지금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있던 시대에도 뭔가 헌금하라는 이 설교는요,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고린도 후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동참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한 원리와 또 헌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웬만하면 피해가고 싶은데 헌금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오시거나 또 처음 오신 분들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듣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의 개념 그리고 원리와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지난 1년간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경제적 어려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기근으로 인해서 정말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돕고자 다른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제한함으로 오해와 공격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서 무슨 구제헌금을 어느 교회 돕자 그러면 목사님이랑 그 교회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야? 어느 특정 선교사님을 돕자 이렇게 해서 헌금 내라 하면은 커넥션이 있고 뒤로 리베이트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 모아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 있고 거금을 쉽게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돈을 모아서 직접 사람이 가서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육로만이 아니라 해로도 가야 되고 가다가 보면 이 치안이 좋지 않아서 도둑을 당할 수도 있고 바울이 정말 가다가 어떻게 보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울은 잃어버렸다, 전달을 못했다 얘기를 하면 이거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걷고 거금을 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유럽 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 품고 이렇게 호텔도 못 믿어. 호텔 금고도 못 믿는다고 그래요. 갖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갖고 다녀도 어때요? 또 소매치기 당할까 봐 이게 불안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 경찰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다고 했을 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이방인 교회가 도움으로써 서로 간에 하나 되는 귀한 계기로 삼고자 구제 헌금을 모으고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에 바울은 이 제안에 대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마게도냐 교회는 바울의 이 제안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의 상황이 2절 말씀을 보면은 환난과 많은 이 시련 속에서 그럼에도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보통 이 헌금은 헬라어로 도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이것은 이제 희생 또 제사 또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독특한 단어인데 이제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관용하다 또 넘치게 하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도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많이 내라 이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형제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하플로테스라는 개념의 연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마게도니아의 상황도 어떻다는 겁니까? 이 교회의 상황도 녹록지가 않아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찾아보면 마게도니아 지역에 그 다른 교회에 비해서 특별히 극심한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게도니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고 기근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들은 바울이 생각했던 그 교회의 어떤 재정 형편과 상황들을 알고 있을 텐데 그 생각했던 것 기준의 이상의 연보를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뭐 부자고 넉넉하고 잘 살아서 많은 연보를 한 것이 아니라 없는데도 별로 없는데도 바울이 생각할 때 요 정도 할 수 있겠지 한데 그것 이상의 것을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연보를 했습니까?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기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떻게 구제연금을 했다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했다는 거예요. 힘대로, 자기의 힘대로. 근데 그거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연보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4절에 보면 형제 성도를 돕는 일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성도를 돕는 일이 있는데 나도 어려운데, 나도 힘든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라면서 그냥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자기도 살기 힘들고 자기도 지금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 성도를 섬기는 일, 돕는 일이 생기니까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죠. 5절 말씀해 보면 바울 일행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구제를 할까요? 자기의 형편과 힘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인들은 구제연금을 할 때 바울이 생각한 것 이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었어요. 해라 독촉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니까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자발성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 당한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발성을 가지고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른 연보는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죠. 의무로 드리거나 내가 드리는 것으로 남들에게 뽐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힘에 지나도록 드릴 수 있는 마음은 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일부를 떼서 보통 드린단 말이죠. 근데 이 마게도냐 성도는 내 자신 전부가 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을 드리는 게 이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너무나 가난한데도 나누는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합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눠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콩 한 쪽이. 근데 그것조차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기준 이상의 것을 연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를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어느 교회에게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연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 저렇게 헌금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한 연보를 소개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 마게도냐와 같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의무감으로나 억지로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인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풍성한 자가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이 은혜의 일에도 너희가 풍성하게 참여하길 바란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뭐 너는 방언을 하니, 뭐 나는 예언을 하니, 나는 환상을 듣니, 막 이런 걸로 싸움이 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받은 은혜가 막 넘친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많이 주셨다. 그거 막 자랑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막상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상태도 마게도냐 교회보다 훨씬 좋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냐 교회의 선한 모습에 자극을 받고 그들이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에 헌금에 동참하길 바라는 것이죠. 바울은 객관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풍요한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 더욱더 앞장서길 원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개척을 했어요. 설립자란 말이죠. 자기가 다 전도해서 지금까지 그 교회를 이끌고 왔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얼마 액수를 정하고 언제까지 날짜를 정하고 그때까지 돈을 채우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하는 말은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형제를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물질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그 인터넷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결혼하면 얼마를 해야 되냐. 그냥 알고만 지난 사람이 청첩장을 줬어요. 이건 예의가 없는 거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밥을 먹을 거냐? 밥을 먹을 거면 얼마? 밥을 안 먹을 거면 얼마? 뭐 이렇게 인터넷에 막 책정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도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 나한테 한 5만 원 하면 참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만약에 5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훨씬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을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는 것은 뭘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물질로 표현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봤을 때 객관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훨씬 또 재정이 넉넉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그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로 하라고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내가 너 사랑한다고 하면서 밥도 한 번 안 사요. 뭐 생일이 됐는데 뭐 기프티콘 하나도 안 보내준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게 증명이 됩니까? 여러분, 가족들 뭐 생일 있으면 생일잔치 하죠. 근데 내 생일은 그냥 넘어가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느껴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꼭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걸 돈으로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마음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몸으로 봉사할 수 있고 시간으로 봉사할 수 있는 거죠. 꼭 돈 이야기만 하면 알러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더 사랑하는지, 혹시 내가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 얘기만 하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돈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내지 못하면서 나는 마음은 있다라고 대충 떼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지갑에 회개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신자가 되기 위해 3가지 회심이 필요한데 그것은 머리와 가슴과 돈 지갑의 회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돈 이야기에 민감해 합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나의 삶에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을 봐도요, 예수님이 구원 얘기, 뭐 신앙 얘기, 믿음 얘기 이런 것은 뭐 한 20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돈 이야기에서는 2000번 관련되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돈에 대한 관점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불편한 지실이 목사가 헌금 이야기만 하면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돈을 되게 좋아하나 보다. 헌금 안 하는 성도를 바라보면 목사는 저 인간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둘 다 똑같습니다. 돈에서 자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벌거벗은 작은 아이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완전한 가난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뭐 하나 걸치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뭐 간디 얘기하고 뭐 성철 스님 얘기하면서 가진 것 없이 돌아가셨는데, 그분들도 옷은 있고 지팡이는 있고 뭐 안경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속옷도 없어요. 예수님은 무소유, 예수님 앞에 무소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 빈곤 상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 또 물질적인 쾌락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채워주시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돈 얼만큼 가져야 만족이 됩니까? 많이 벌면, 여러분 많이 버시는, 객관적으로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되냐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이 벌면 만족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는 게 물질이에요. 근데도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충분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물질에 집착하여 옆 형제의 어려움, 옆 형제 교회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 도와주자고 하면은 우리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 못 드렸던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뉴스로 잘 못 보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지금 전라도 지역이랑 강원도 지역, 또 경기 북부에는 엄청난 비가 내려갔고, 교회들도 그렇고 뭐 일반 뭐 그냥 뭐 농장들이나 이런 데도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전라도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그렇게 돼갖고 이제는 사람들이 재기할 마음도 안 생긴다고, 또 했는데 내년에 또 이렇게 돼보라고. 지금 몇 천만 원, 뭐 이게 복구하는 데만 4-5달이 걸렸는데 다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죠, 사람이. 근데 일반 농장이라든지 그냥 일반 집들도 그렇게 침수가 되는데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뭐 연세가 다들 높으신데 뭐 교회 일 하자고 하면 이제 몸으로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방에 있는 교회는요 더 장난이 아니에요. 평균 연령 85세입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교회 복구하겠습니까? 꿈도 못 꿔요. 그러니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한테도 한 주 동안 계속 연락이 오고 문자가 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총회장 목사님이 이제 편지도 보내시고, 한국교회가 좀 모금도 해주고,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청년들이나 좀 젊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좀 복구 좀 해달라고. 교회 복구를 못 하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이 이렇게 차 있다는 거예요. 흙이랑 이런 게.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우리 당회를 또 통과해야 되니까 좀 기다려 보십시오. 돈 좀 많이 모아놓고 계십시오. 좀 도와줘야죠.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니까 좋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교회의 어려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나 살기도 어려운데요. 목사님 물가가 너무 올라갔고 내가 할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콩 하나 나누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팅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저 믿어야 할 내용이 아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율법을 준수한다며 수입의 10분의 1을 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10분의 1만 피 흘리지 않으셨다. 돈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복음으로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질 못했단 말이죠. 복음을 믿기만 해요. 믿고 천국만 가려고 하지,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삶에, 나의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해서 여전히 돈에 대한 관점이 세상적인 관점에 머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돈을 더 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 힘으로 살지만 나는 하나님 힘 빌어서 더 성공하고 더 돈 많이 벌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만 얘기해요. 믿는다. 그건 누구랑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과 같은 믿음이에요. 귀신과 같은 믿음. 복음을 믿기만 하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귀신의 믿음이랑 또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아, 귀신이 어떻게 믿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에. 귀신도 그렇게 믿고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귀신도.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고 그거 믿는 것 자체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귀신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진짜 참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돈 얘기만 하면 반감이 들어요.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내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것은 이놈의 정말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요, 10절에 보면 디도를 보내 1년 전부터 구제연금을 모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구제연금은요,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예요. 시작은.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어요. 돈 돕자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듣자, 우리 좀 물질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디도를 보내서 돈을 모으라고 한 거죠. 그랬는데 이게 1년이 지나도 이것을 매듭짓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뭐 돈이 있어서 이것을 금방 끝난 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없는데도 내서 자기들 생각보다 이상의 것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처음엔 자기네들이 시작했는데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도 생기고 또한 여러 가지 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안에서 막 분탕질을 막 하게 되니까 이 연보의 일은 이제 뒷전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일을 매듭짓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지난주까지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좋아지고 나에 대한 오해가 해결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이제 해결됐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던 그 연보를 마무리 지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11절에 이 일을 성취하라 이렇게 얘기하며,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을 쥐어짜지 말고 있는 것을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부탁하듯이 얘기해요. 바울은 이것이 10절에 너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내어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것은 나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내 거 뺏어갖고 남 주는 거 아니냐.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건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사람한테 나눠주냐. 왜 내 걸 강탈해 가냐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구제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한 번 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다. 예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이거를 또 찾아봤죠. 주님이 언제, 제 생각에 주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언제 그런 얘기 했을까?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런 말이. 이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말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 하신 말씀을 재해석해서 인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요게 핵심입니다. 주라는 것은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주라는 거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 사람한테 부조를 10만 원 하면 10만 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한테 부조를 10만 원 했는데 하나님이 20만 원, 30만 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축약해서 바울이 요약한 게 이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가 이 비밀을 알고 그 비밀 가운데 섬겼다고 얘기하고 구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도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 인색하지 말고 이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주면은 마이너스잖아요. 주는 게 왜 플러스입니까? 근데 주는 것을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물질과 복이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건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종착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뭐가 되냐면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종점이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린 통로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죠. 더 흘려보내라고. 이게 영어로 플로잉이에요. 플로잉. 흐름이 있다는 거죠. 흐름이. 내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다 소비가 되고 내 안에서 다 계속 축적이 돼요. 여러분, 혈관에 있는 폐가 한쪽에 고여 있으면 뭐가 됩니까? 동맥경화가 되는 거죠. 가만 냅두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쌓고 뭐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병원 신세지면서 다 병원에다 갖다 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평생 모은 것들 사기꾼에게 한순간에 다 뺏기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후회하죠. 아, 그때 그냥 흘려보낼 걸로. 사기 당할 것도 없는데 다 흘려보낼 걸, 다 나눌 걸,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옆으로 흘려보내시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종교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밥 좀 사세요. 제발 밥 좀 사세요. 제가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습니다. 뭔 장 맡으신 분은 자꾸 밥을 사세요. 그래야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그 사람 불러가고 밥을 사서 먹이세요. 뭐 왜 빨리 안 올려주세요? 그 말만 하지 말고 가서 밥을 사주시면은 다 해결됩니다. 만석. 왜 이렇게 안 모이세요? 밥 산다. 나 오늘 밥 산다. 우리 전도에 다 모여라. 그럼 잘 모입니다. 청소하라, 기도해라. 이러면 안 모이죠? 밥 산다. 그럼 모입니다. 그런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 있어서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한 번쯤은, 내 인생에 한두 번쯤은 힘에 지나도록 해보는 거죠.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 되나 안 되나 내가 한번 믿어보자, 그런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의 흐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흐름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꽉 막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내가 물질을 얻게 하신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도 누가 주신 것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채우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내라고 합니다. 없는데 맡았으니까 내가 빚내서 체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것 안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너희도 신자라면 마게도냐 교회의 얘기를 듣고 느끼는 게 있지 않냐? 자발적으로 해라. 기쁨이 넘치게 해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형제 교회의 아픔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 마게도냐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금액을. 근데 그 금액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딱 너희가 할 수 있는 수준, 정말 딱 그 의무만 채우지 말고 그 연보를 받았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가 느껴지게 하라는 거죠. 이런 부모님에게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게 느껴지게 하고 있습니까? 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부모님 뭐 생신 되시면 한 돈 10만 원 주고 뭐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그럼 뭐 부모님도 그 정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몇백만 원을 막 준다든지 그러면 이제 놀라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할 저기가 아닌데 돈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나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 성도들 또한 그런 마음을 전달하고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이상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얘기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와의 오해가 이제 막 풀렸기 때문에 마치 돌다리로도 두들기면서 하는 것처럼 합니다.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한 번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연보의 목적을 13절에서 14절까지 얘기하는데 연보의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 돈 뺏어서 다른 사람들 돈 줘서 다른 사람들, 돈 받는 사람들은 평안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괴롭게 하고 얘기하죠. 나는 괴롭게, 나는 공고하게 만들고 저 사람은 평안하게 하려고 지금 돈 내라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충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1인분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뭐 이제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느 정도는 완전히 평지를 만들 수는 없어요. 뭐 공산당도 아니고 뭐 다 뺏어서 뭐 n분의 1로 나누고 그런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골짜기가 돼서 정말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들단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내가 더 가지고 있다면 그것 조금 떼서 밑에 있는 골짜기를 메워서 웬만하면 이게 거의 평지처럼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만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더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가난한 형제를 섬기고 형제 교회를 돌보고 선교지를 돌보라고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탁월해서 내가 많이 번다. 이거는 교만함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겸손함이죠.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고객들이 오게 된 거, 이렇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거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다. 하늘의 힘이 있지 않고는 내가 하는 능력밖에 이런 수입이 있을 수가 없는데 부자여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더 아픈 환자를 돌보듯이 돌보는 게 바로 연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최대한 서로의 균등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없으면 사람은 비참해지고 비굴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최소한 하루 삼시세끼를 먹고 간식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삼시세끼 먹는다고 사람답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의식주를 유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 이제 선교사님 오늘 오후에도 이제 오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보면 좀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는 못해요. 선교사님들 많이 돕는 것 같은데 이제 한 분당 거의 이제 10만 원 이렇게 돕습니다.
지금 달러 많이 올라가고 10만 원 드리면은 뭐요? 한 90불 됩니까? 90불도 안 되나요? 80 몇 불 됩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큰 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를 좀 올리고 싶어요. 올리고. 근데 뭐 성경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20불은 드려야 될 것 같고 물가도 계속 오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근데 제가 언제 성경금 많이 내십시오 많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지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약해지니까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선교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지도 지금 계속 경제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물가도 상승하고 다 올라갑니다. 다.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2, 3천만 원이면 교회 짓고 지금 꿈도 못 꿉니다. 최소 1억이에요. 1억에서 1억 5천, 2억 가까이는 돼야지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형편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뭐 하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선교사님이랑 선교지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최소한 이제 100불 이상 150불, 200불은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눠야지 그분들이 좀 최소한 거기서 선교지에서 떵떵거리고 살겠습니까? 거기서 선교하면서 최소한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참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면은 어떻게 팍팍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제가 늘 이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고 이제 인사하고 밥 한 끼 사드리고 그러는데 참 쉽지가 않은 거죠.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구약에 대한 인용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광야의 만나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누구든지 많이 모은다고 해서 그것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남은 것은 다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날 먹을 것만 챙기면 돼요. 근데 그날만 먹을 만큼만 챙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날에 반드시 만나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일용할 양식을 늘 먹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구제 현금을 요청함으로 너희 것들 돈을 갈취해 갖고 내가 다른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는 거죠. 바울도 알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지인들이 많다더라. 바울도 유대인이었지. 그래갖고 이방인들 돈 뜯어갖고 유대인들 좀 배불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부요함, 이방 교회의 부요함, 이 부요함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 너희의 이 부요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해요. 근데 지금 자기네가 제일 힘들 때 이방 교회가 이렇게 자기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물질을 통해서 도와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풀어지는 거죠.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는 무슨 치료입니까? 금융치료. 답을 잘 알고 계시네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을 받으면 마음이 열린단 말이죠. 그렇게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방 교회와 이 유대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해외에 지금 28개 교회를 지었는데 이 과정 통해서 제가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기들 교회들을 이렇게 지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자기들끼리 돈 내서 옆에 이제 교육관도 짓고 있고 사택도 짓고 있고 딴 것들도 막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 인도네시아에 있는 교회들,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캄보디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섬기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헌금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돈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유해야 돼요. 또한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 돈 지갑이 열리지 않고는 진짜 사랑을 논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헌금을 여러분 할 때 우선은 힘대로 하시고 있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을 또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 한 번 산 거, 두 번 사고, 내가 한 번 샀으니까 너도 한 번 사야지, 이런 식의 계산의 방식은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살 수 없습니까? 편지라도 쓰십시오. 구구절절. 예. 그런 마음이라도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생신이면 앞뒤 재고 선물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없게 한번 드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왜 갑자기 네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섬기냐? 목사님이 시키셨다고. 그렇게.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범이 됩니다. 고난과 가난함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물질로 표현하며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균등해지고 보충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참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